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을 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지요. 오늘 무리바에 오기 전에 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한 곳이 더 있지요. 마라입니다. 마라. 그렇죠. 마라에서 물은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해 가지고 불평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어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 위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광야든 아니든 이 물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디에 있는 물이든 마셔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땅은 주로 이제 화강암이나 또는 현무암, 제주도 같은 경우 현무암, 또 철원 같은 경우도 현무암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어서 이 땅 속에 스며드는 물들이 여러분 그냥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걱정 안 하지요. 그래서 그 재미난 이야기할 때마다 이 김삿갓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라는 얘기 우리는 굉장히 우습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판다는 얘기가 실은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물을 사서 먹는다? 물론 수돗물이 우리 집까지 오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되고 공급이 돼야 되니까 시설비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물을 가게에서 판다? 이제 그 생각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물을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이 한참 판매될 때 젊은이들은 물통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늘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야에는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물이 생명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로렌스 이야기가 처음 이렇게 전개될 때에 그 사막에 있는 그 왕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인이 하고 두 사람이 이제 낙타를 타고 찾아가는데 중간에 물이 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그 물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거기서도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광야에서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물이 없는 상황, 그래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마실 물이 없다, 이 걱정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원망, 불평,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지요. 오늘 여기 7절을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걸 가지고 아마 모세와 다투고 그 증거를 보이라고 따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지금 17장에서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원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사람은 묘해요. 조그만 아주 작은 불편함만 생겨도 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아마도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심하게 모세에게 따졌던 것 같아요. 사실 앞부분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화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원망하고 애굽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나았을 걸, 그리고 음식 문제 때문에도 불평 원망할 때 모세가 오늘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4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런 뜻이에요. 점점 더 이 원망 불평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망 불평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모세로 하여금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에 또 나와요. 민수기에 나올 때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 앞에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 소식을 듣고 르비딤까지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물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앞에 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애굽 군대를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직접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해서 사람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산에서 내려다보니까 전장터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는데 이 모세의 손이 힘이 없어가 점점 내려오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벌 사보셨지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손 드는 벌을 안 써보셨을 텐데, 그때 이렇게 손 들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점점 내려오잖아요. 근데 모세도 그래, 지팡이 짚고 있으니까 점점 내려오니까 그걸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함수관계를 발견한 거예요.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걸 보고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 놓고서 여기 앉으라. 그래서 모세가 앉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 준 거예요. 저녁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밀어붙여서 마침내 이 전쟁에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를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라. 근데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이 박히게. 우리말로 말하면 못이 박히게 그 얘기를 해줘라.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기가 전쟁에 싸웠잖아요. 자기가 이겼잖아요. 내가 장군이 되어서, 내가 지휘자가 되어서 싸웠는데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분명히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 가운데 길이 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그 길을 따라서 도망만 치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싸우실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 무엇인가 해야 될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책임 회피.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거든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교회 건축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헌신 없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지,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지.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요, 혼자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돕는 거지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붙잡아줘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침내 승리했고, 그 승리는 결국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여한 승리죠. 여호수아가 참여한, 직접 목숨 걸고 전장터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헌신할 때, 나서서 목숨 걸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미루어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부지런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이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예수께서 곧 재림한다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좋아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내면에는 일하기 싫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본세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